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셔서 긴 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김재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돌이켜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알기에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로 부르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앙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사오니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의 근원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야 온 세상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김종진 목사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섬겨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다짐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전능하신 아버지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공고할 때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심히 곤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하여 영원히 만족함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 충성하지 못한 지가 지금 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심히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극심한 그런 공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자영업과 사업들이 많이 도산이 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지금 지치고 쓰러질 지경까지 이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히 곤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의인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항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로 바꿔 말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 저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믿는 사람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항변입니다. 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곤고와 고난은 결코 우리를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찾아온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결코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이처럼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면적인 계획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권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탄하고 평안할 때는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시험과 환난이 오면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판이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흥사인 코르덴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붉은 혁명이 일어난 뒤에 소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건 아주 모밀 만큼 기독교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비밀리에 지하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관총을 손에 든 소련군 몇 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꼼짝하지 말라. 이 자리에서 너희를 즉결 처분하겠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그곳에 나오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러자 벌벌 떨면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인들은 그 지하의 문을 닫고 문을 잠근 다음에 총을 내던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파견된 가짜 교인이 있을까 봐서 일부러 총을 들고 이와 같이 우리가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 가짜 신자들이 떠났으니까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이 간증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신자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가짜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가운데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모든 일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거짓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려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다 뜹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접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이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보니까 영상 예배를 접속하여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38%밖에 안 되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무려 62%나 되더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헌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도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주일헌금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거짓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말할 수 없는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성도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 반토막이 났고, 또 헌금이 줄어서 지금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참신자들은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어려울 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구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코로나에서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가짜 신자보다는 진짜 신자가 참 많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출석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가 없지만은 헌금을 보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그렇게 줄기는 줄었지만은 많이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보니까 반토막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정말로 대면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보고 저희는 위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와 같이 헌금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정부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 상태에 그렇게 많이 헌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그만큼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거짓 신자가 아니라 참 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과 이런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역경과 이 권고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권고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이 모든
재앙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 시험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 우리를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요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힘내 당하는 이 고난은 나를 더 하나님께서 훈련과 인난을 시켜서 나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이 고난이 변하여 더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잠언 16장 5절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질까봐, 망할까봐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찾아온 이 고난, 이 환난과 곤고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저희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된 것처럼 더욱 교만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곤고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난되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온 곤고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지금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성공할 때, 승리할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와 내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과 도탄에 빠졌을 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도 보십시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양벽은 믹돌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광야길에도 보십시오. 광야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말라 때는 바위가 입을 벌려 생수를 마시게 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위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보내셨고,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탄에 빠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시오, 불못불 속에 들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털끝 하나 거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건져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권고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기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기회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움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도 보십시오. 어려울 때 기적이 나타났지 순탄할 때, 평할 때 기적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어려울 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무역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도탄과 곤고에 빠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신다면 오히려 이 고난이 변하여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이 곤고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낮아지게 겸손하게 만들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끝에 처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이처럼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연단의 가정이, 이 고난의 가정이, 권고의 가정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주일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또 금요 심야 기도회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 예배에 참여해서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또 강력한 영혼에 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일반 10차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인원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다음 주부터 연습을 해서 25일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성가대가 서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다음 주까지 영상으로 드리고 25일 주일부터 주일학교 예배는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점을 아시고 각 부서에서 차질이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릉성전 그 예배 장소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비전을 바닥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간까지 그 본관에 보면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시청각실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노회 주간인데 이번 노회도 이와 같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회 임원들과 정경회장단과 시차례 임원들만 참석해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서 노회가 진행이 됩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스스로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등록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김재호 성도님, 김옥희 성도님 가정입니다. 김지희, 김자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죠. 저쪽에 계신 우리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만나 주옵소서. 또 현장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각자 처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그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이 모양점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과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한 것은 또 귀한 가정을 우리 꽃동산 재단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보내주셨사오니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앞으로 큰 기둥과 대들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 더욱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가 받은 은혜와 복을 받아 더 부유하고 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 말걸음 늘 동행하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병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실패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성업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